예,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큰 철퇴, 즉 쇠몽둥이를 얘기합니다. 쇠몽둥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비추다, 비춤, 즉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거냐, 구원받을 거냐 이 얘기를 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요 말씀에서 갈릴리는 고리 지역 분포입니다. 고리 있죠? 동그란 반지꼬리 같은 동그란 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바퀴에서 그 고리라고도 구약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퀴라고도 얘기하고 고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불꽃이 나옵니다. 그 네 생물들 서 있고 이 갈릴리는 심판받을 자의 이 세계입니다. 불꽃이 튀어 고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안 다니려고 하세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는 뭐예요? 찬송,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로 심판받을 자들,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의인인 척하는 놈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놈들, 그런 놈들 피해 다니고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그 구약에 보시면 이 초막절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자인 줄을 기억하게끔 초막절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냐하면 예수님 동생들이 있어요. 뭐 유다니 뭐 여러 가지 이름 한 6형제인가 몇 명이 있었는지 딸도 있고. 그런데 요셉의 딸들, 예수님 그 형제예요. 마리아의 자식들.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예수님 형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 그러니까 더 일을 좀 크게 벌리라 이거죠. 유명세를 떨치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기 갈릴리에 있어봐야 촌놈이라는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하려면은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가서 좀 일들을 행하고 이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며요. 그러면 나타내려면 세상 더 큰 데 나가서 해야지 여기 좁아 빠진 시골 구석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좀 이름과 영광을 좀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육신의 형님으로만 보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아요. 저 동생들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때는 준비가 아직 안 됐고 너희 때는 준비가 돼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는 서로 안 미워해요. 그런데 유독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미워해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요. 자기 마음에 거짓 복음, 즉 웨슬리 교리,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거를 믿으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해요. 400여 명의 그 기독교인들한테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는 이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을 지키려면 다들 또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형제들이나 이 다른 사람하고 안 올라가고요. 몰래 뒤따라서 올라가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을 때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야야, 예수라는 자를 너가 들어본 적 있어? 아, 그분 좋은 분이야. 사람들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 저 소경들 귀신 들린 자 막 쫓아내고 이래. 그분 정말 좋은 분이야. 선지자시고 이래. 근데 어떤 이들은 백성들을 뭐 미혹해 하는 게 유혹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 이단의 괴수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에 초막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솔로몬 성전이겠죠.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자기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여러분 이거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들, 그 목사가 떠드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 목사 입에 말씀을 전하게끔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설교를 떠드는 건지 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목사를 따라다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 목사는 신학교에서부터 배운 게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교리들만 배웠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왜냐? 그걸 알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슨 성경의 역사적인 거나 성경의 말씀에 담긴 히브리어 뜻들이나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면서 지가 섞어놓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막 전하는 자가 있고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요. 목사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에 아직도 한 명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떠드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여러분, 목사들 중에요, 설교해가지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저 예수전도단 이지용이라고 하는 사람. 걔 아는 거 진짜 많아요. 똑똑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에 랍비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 목사가 왜 랍비를 친구로 둡니까? 그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재벌들 자기가 많이 안 돼요. 재벌들한테 가서도 말씀을 전했다고. 나는 처음엔 좀 좋게 봤다가 점점 마음에 이놈 사기꾼이구나. 거짓 목사구나. 그 학생들 데려다가 번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똑같이 짐승 잡아가지고 짐승 한 번에 안 죽는다. 찌르려고 하면 눈을 찌르고 그런 얘기 막 해요. 자기는 해봤다 이거죠. 옛날 그 레위기에 나와 있던 제사법대로 한번 지내봤다 이거죠. 매년 한대요. 양 가지고 소 가지고 잡아보고 진짜 힘든다고 막. 여러분, 그렇게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광훈이도 마찬가지죠. 그 새끼는 목사도 아니에요. 지 멋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죽어. 전광훈이가 하나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교회 교인이라면 내 앞에서 빤스도 벗어야 된다. 그러면 따라다니는 연에 빤스를 벗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광우리가 얘기해서 너 빤스 벗어. 그러면 40살 난 계집년이 빤스를 벗어야 돼요. 정광훈이 앞에서. 여러분, 부산의 포도원 교회라는 누구죠?
김문훈인가? 그 고신측 목사라는 놈. 자기 밑에 있는 여자 교역자한테 이 씨발년아! 그러면서 왜 포도원교회를 다녀요? 그 미친 개 같은 놈들. 그 김문훈 그 새끼나 그 밑에 있는 교인 연놈들이나 다 똑같아요. 아니 위가 더러운 물을 흘려버리면 밑에 있는 연놈들은 다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닙니까? 이가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 종인데 왜 다녀요? 20년 동안 여기 다녔다고. 그럼 계속 다녀다 지옥 가요. 자, 예수님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 얘기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자기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만 높여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고 예수님이 보냈던 그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 속에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불의는 곧 죄입니다. 의로움은 죄가 없는 상태고요, 불의는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죄가 있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자, 죄가 없는 의로운 자는 참되다 이겁니다. 죄가 없는 자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 마음의 할례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른 자세로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딱 봤더니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키겠네요. 제발 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바른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한테 데려다 줘요. 이를 구원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맞아서 마음에 있는 죄를 싹 없애서 의로운 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게 모세가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할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할례 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할례를 받은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이 원하는 게 의로움과 의와 신, 믿음과 애, 사랑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게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의, 신, 애. 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의로움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또 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없어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건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 할례를 왜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자, 율법은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구원자 된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너에게 의를 입혀주고 죄를 없애려고 하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대요. 그 얘기는 예수님한테 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한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도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했어요. 한 가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줬거든요. 그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자,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로부터 할례를 주었다고 예수님 표현했어요. 그런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왜 모세가 줬다고 얘기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목적은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 그럼 할례의 의미가 뭐고 할례를 우리가 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전부 다 내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에요.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육신의 큰아버지. 근데 이 큰아버지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나중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꿉니다. 이 큰아버지 됐던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자, 여러분, 99라고 하는 뜻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했으면서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반드시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언약을 만들 거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계기가 뭐냐? 99세 때 할례를 받은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이름,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완전하게 돼야지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아브라함과 네 그 밑에 태어나는 자손들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들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로부터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이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로마서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나옵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썼던 게. 그래서 양피를 베어린 게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중에 물에 속한 겁니다. 물.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깨트려서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 이게 할례입니다.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아무튼 내 집에 있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건 구원의 표가 곧 할례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할례를 받을 때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애가 응에 태어났어요. 8일째 할례를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이에 할례를 받겠는데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쭉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물을 안 믿는 자, 즉 할례를 안 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됩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납니다. 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자, 사레는 여왕이었는데요. 사라는 여주인, 공주 같은 또 여왕 뜻은 같아요. 근데 이름을 바꿔요. 사레에서 사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뭐예요? 이 사례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사라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뜻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 사라가 성령님,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신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이삭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자, 여기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포경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자, 99세라고 하는 뜻은 온전치 못하다.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13세 때는 듣지 않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이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냐. 애가 태어났어요. 8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에 8일째에 할례를 베풀라니까 안식일에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 즉 이 사람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안식일에 당연히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나도 안식일에 이 사람 병자를 고쳐준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이 뭐예요? 7일째죠. 거룩을 얘기를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다른 누가복음에도 뭐가 있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그 너희 집에 있는 동물들이나 너희 애들한테 가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 심지어 안식일에 내가 오랫동안 18년 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인데 내가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뭐가 잘못이냐.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너희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할례를 받게 하는데 내가 사람을 고쳐줬다고 왜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못 건드리게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오더라도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부하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얘기했는데, 이들은 로마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끝날 때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몸에 죄가 세상 죄가 넘어간 걸 믿고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신 것을 믿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영생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생수의 강이 성령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몸에다가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그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앤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 할례 얘기했죠. 할례, 모세의 할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님을 못 받았고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때 성령님을 베푸십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성령 없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잡아온 거예요.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이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부하들한테 예수님 잡아오라 했는데 안 잡았어요. 그 부하들이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유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당국자들이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니네가 율법에 저주를 받아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이게 있어요. 기독교인들도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는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했는데 죄가 있는 게 맞죠? 어떻게? 이 사람 얘기 듣지만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개무시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자,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막 욕을 하니까, 야, 얘기도 안 들어보고 니네는 판단을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 나중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상고하여 보라. 자,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가 왜냐면 개무시 당하는 땅이 스불론 납달리, 개무시 당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개처럼 취급합니다. 자기들은 옳고 예수님과 그 함께한 자들은 무조건 아니다. 이 얘기를 떠드는 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저를 개무시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인데 이 얘기는 절대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있는 게 맞다고 우겨요. 그러니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고 사단 마귀 편에서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거기 중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